드리면서 5월은 적어도 그런 달이 되어야 된다. 짐승들을, 생물들을 보면서 연어처럼 자식을 위해서 내 살과 피를 주고 치어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엄마, 페리칸처럼 자식에게 살과 피를 주는 그런 부모, 문어처럼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5월에 가져야 할 다짐이죠. 내가 죽어야 내 자식들이 산다. 내가 죽어야 내 후손들이 산다. 그런 신앙적인 가르침과 말씀 앞에서 새로운 생명과 지혜를 얻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 했잖아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지 좋아지고 그래야지 잘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운동을 하느냐 중요해요. 그러나 무슨 운동을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뭘 먹느냐가 중요하고, 뭘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창조적인 생각이냐, 부정적인 생각이냐. 그 생각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생각이냐, 어디로부터 온 생각이냐, 이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뭐가 되면, 믿음이 되면은 그 사람은 못 말리는 사람이 돼요. 이따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못 말리는 사람, 못 말리는 인생. 옆에 분에게 복 좀 빌죠. 못 말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못 말리는 인생 되라고. 시작. 못 말리는 인생 되시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자신의 길을, 믿음의 길을 멋지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게 하겠다. 22절 큰 믿음으로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강대한 나라들을 얻고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명령들을 주의하여 주시하고 지켜라. 그렇게 말씀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의지하라. 그에게 의지하라고 하는 그 말은요, 의지하라는 그 말은요, 그를 꼭 잡아라 그 얘기예요. 그를 꼭 잡아라. 제가 오늘도 학생들하고 설교하면서, 얘들아, 니네는 배우는 애들이니까 성경, 한글 성경하고 옆에 영어 성경 같이 사서 공부하고 배워라. 할아버지도 그거 보면서 공부하는데 니들도 그렇게 해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to hold fast to him, 그분을 꼭 붙잡으면 그만이에요. 주님을 꼭 hold fast, 그분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래야 너는 잘되게 하고 강대한 나라도 너희들이 다 접수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잡으라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꼭 일자로 이렇게 어떻게 잡으라고요? 여러분은 그거 만족하게 어떻게 잡으라고요? 꼭 잡으라는 거예요. 꼭 to hold fast to him. 그분을 꼭 잡으라는 거예요. 놓치면 죽는다. 이게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그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고수한다. 그분을 꼭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을 팔아버리거나 그분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거나 빼앗기고 주는 일이 없도록 그분을 꼭 잡으라는 거예요. 꼭 잡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게 되면 뭐에 눈 떠져요? 세상으로 눈이 떠지게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죄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 영적인 것이 보여요. 그래서 영적인 것,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되면은 저 길, 저 방법, 저거 놓치지 말아야지. 새로운 것이 보이면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러면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과 복이 임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니은 이어지는 게 뭔가 하면은 차지할 걸 다시 얘기하잖아요. 11장 23절 시작. 그래,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원수들을 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정복하고 공격해서 그걸 다 소유하고 가지고 누리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는 나라, 가질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넘어가요. 차지한다는 말은요, 빼앗는단 말이죠. 몰수한다. 전쟁에서 이기면은 적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걸 무슨 품이라 그래요?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이기면은 전리품 가져와서 나눌 수 있지만은 지면은 내 가족이든 내 생명이든 내 재산이든 땅이든 다 그들에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 싸움 말고 영적 싸움은 이겨야 돼요. 지면은 뺏기게 돼 있어요. 이기면은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전리품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힘에 넘치는 영력을 가지게 되고 범위를 얻게 되고 기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긴 거 찾아오는 방법, 잃은 것 도로 찾아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할 때 자연계라는 게 뭐예요? 물리적 법칙이 작용하는 세계가 자연계죠. 그러나 보통 말할 때 보이지 않는 4차원의 법칙, 4차원의 세계, 가보지 않은 나라, 가보지 않은 세계를 말할 때 보통 4차원이라고 얘기하죠. 이 4차원은 물리적 법칙을 초월하는 그런 법칙, 그런 세계,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보편적인 순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순리가 있어요. 순리. 가장 정상적인 이치를 갖다 뭐라 그래요? 순리라 그래요. 그래, 순리가 있는데 순리를 반대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영리로 산다 그래요. 순리의 반대가 뭐예요? 영리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이치를 뒤집어 가지고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리보다도 더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진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붙잡고 혹은 순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법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순리를 초월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진리가 있다는 말이죠. 진리는 뭐를 이겨요? 순리를 이겨요. 믿음은 뭘 이겨요? 영리를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반대로 가더라도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남들이 순리만 따라가더라도 우리는 세상적인 이치와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리,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초월하는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는데, 우리 믿는 사람을, 그래서 믿는 지태영이를 자기 이름 넣어요. 그래서 믿는 지태영이를 시작. 센스라고. 그 밑에도 다 해야죠. 그래서 시작. 그래서 믿는 나 지태영이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것 결국은 되게 해요. 못 가는 나라 결국은 가게 된단 말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미러클 메이커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 믿는 사람들이 가면은, 믿음 믿는 사람들이 가면은 안 되는 것 되게 만들잖아요. 어두운 걸 밝게 만들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잖아요. 얼굴도 힘들고 아파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밝아요. 점점 더 밝아지시네요. 밝아지시네. 그 사람이 어두운 데를 밝게 만들어줘요. 미러클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온 다음부터 참 우리 생활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졌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본 다음부터는 자꾸 우울해지고 자꾸 시끄러워져.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미러클 메이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를, 캄보디아에 가면 캄보디아에 가서, 필리핀 가면 필리핀 가서, 태국 가면 태국 가서 사람들을 구원을 시키고 생명을 주고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슬픔의 땅도 죽음의 땅도 킬링필드도 생명의 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뭔가 하면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에게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집어넣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무덤 앞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릴 계획도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네 오빠가 살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아시죠?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은혜와 기적을 맛보며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마치 뭐와 같을까요?
의사 같아요. 믿음은 마치 의사와 같아요. 믿음은 우리의 의심하는 습관을 치유한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의심이 자꾸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의심이 점점 작아져요. 믿음이 커지게 되면 믿음이 자꾸 쫄아드는 거예요. 쫄아요. 믿음이 들어오면 의심은 자꾸 도망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모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복하고 이기며 나아간. 그 다음, 너희의 밟는 곳이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24절.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나의 앞으로 계획이 뭔가? 살다가 우리는 100년 미만이면 다 죽는다. 너무 느긋하게 잡지 마세요. 100세 시대라니까 아직도 멀었다고 안심하지 말라 그 말이죠. 어린 아이들도 우리 곁을 떠나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도 이 땅에서도 내가 할 일, 내가 갈 곳, 이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5월 마지막 주에는 내가 어떤 아름다운 일들을 구상하고 계획할 것인가? 찬란한 6월이 오면은 6월 한 달은 어떤 아름다운 일들을 기록하고 적어 내려가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리라. 그게 있어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돼요. 옆에 분들에게 삐지면 안 될까? 그냥 살면 안 된대요. 시작. 24절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셔요. 이겨야 돼요. 그렇다면 이기기 위해서는,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슨 여행이 필요할까요? 정탐할 수 있는 여행이 필요합니다. 그냥 놀러만 말고, 놀기도 놀아야 되지만 놀러만 말고 앞으로 내 진로, 내 삶, 그것을 위해서 정탐하는 여행, 정탐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절대로 집에만 오래 있으면 안 돼요.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바람 좀 쐬면서 바깥 댕기고, 일부러 정 안 되면 전철이라도 천안까지라도 한번 타고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정탐 여행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봐야 돼요. 또 남을 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소망이 있는가, 나이 든 분들, 우리 또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무슨 여행을 하라고요? 정탐 여행을. 그래서 자녀들도 5월에 부모님들 기쁘게 드리는데, 물론 뷔페 모시고 가는 것도 좋아요. 안 가봤으니까. 제 생각에는 뷔페도 가고 용돈 들여가고 여행을 시켜드리세요. 여행을. 뷔페 가면은 엄마 아버지 먹는 건 요만큼밖에 안 돼요. 다 지들이 먹잖아요. 그렇게 하고 여행을 시켜드리세요. 여행을. 불편해도 여행을 시켜드려요. 정탐 여행이 필요해요. 그걸 갖다가 우리 젊은이들은 비전 트립이라고 그러죠. 꿈과 비전 가지고 하는 여행이다.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죠. 특별히 기독교의 비전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소개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말하는 게 비전 트립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보는 거예요. 한국에도 가볼 곳이 참 많이 있어요. 그냥 먹으면 또 살 빼느라고 고생하잖아요. 가능하면 여행을 하세요. 혼자서도 한번 나서보고 같이도 이렇게 나서보고, 모여 앉아서 수다 떨면 안 돼요. 거기는 꼭 아픈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에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으로 비전 트립을 갔죠. 가고 있죠. 이 비전 트립은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여행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여행이 되는 거죠. 이걸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정탐꾼, 정탐 여행을 하는 사람은 사명이 있어요. 자기가 봐야 되고, 그리고 보고 와서 그 비전을 말하고 얘기하고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본 것을, 발로 밟은 것을 자세히 그려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간증으로 그리고, 글로 써내려가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정탐꾼들, 비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넘어가요. 마지막 페이지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싸움이 없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을 사탄과 세상과 싸움을 시작조차도 하지 않아요. 왜? 귀찮고 두렵기 때문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불가능은 하나님 주신 꿈으로 정복되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정복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정복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만 시작.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 왜 이기느냐? 아까 22절 다시 봐야 돼요. 22절. 왜 이기냐?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에게 꼭 붙어 있으면,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결과 25절 다시 봐요. 결과 25절 색입니다. 시작.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적용이 있는데 한 가지만 적용시키고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과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 앞에는 야곱에 대한 말씀이 있고 뒤에는 사도 바울이면, 니은우가 사도 바울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P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반응하는 것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 4장 13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걸 다 되게 하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을 보면은 내가 궁핍에 있을 때나 부요함에 있을 때나 가난해도 기죽지 않고 잘 견디고, 부요함에 있어도 내가 큰 소리 뻥뻥 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가난 속에서도 기도. 근데 대개 보면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면 가난하면은 대개 사람들이 좀 무서워지죠. 그런 말 안 했는데도 저것이 내가 없다고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거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이라고요?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가난도 내게 주어진 몫이면은 가난을 즐긴다니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다 인상 씁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매일 울면서 살아요? 아니에요. 가난한데도 콧노래 부르면서 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되게 돈이 많으면 교만한 사람들이 많죠. 못 보셨나 보네요. 근데 돈 많다고 다 교만한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돈 많으니까 의시되고 말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데 아니에요. 돈 많아도 겸손한 분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배운 것이 많아도 겸손한 분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들은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해서 악해지고 중간 사람들은 착한가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요, 가난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다죠. 건강이 복입니다. 아픔도 복입니다. 사는 것도 복입니다. 죽는 것도 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살아나야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작. 그럼 죽음은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는 것도 고맙고 죽는 것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죽는 것도 아시겠어요? 죽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사는 것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잘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도 괜찮고 적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13절 다시요. 시작. 성도 여러분, 제발 살면서 좀 내 힘에 부치더라도 내 생각에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그 말씀이 그거예요. 정복할 수 없는 땅도 하나님이 정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합니까? 네?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해요? 보십시오. 지금 저는요, 감기, 그 정도 감기, 개도 안 걸리는 감기 걸려가지고요, 목이 지금 소리 잘 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가 알라는 거예요. 건강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렇다고 맨날 아플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 주자면 내가 매일 찌렁찌렁 소리치고 찬송하고 설교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 언제까지 내가 계속 걸어다니고 달릴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에게 있을 때 잘합시다. 시작. 있을 때 잘하란 말이에요. 있을 때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잘해야 되고 있는 날 동안 사람들에게도 잘하란 말이에요. 평생 살 것도 아니에요.
평생 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힘에 부치더라도 격려하면서 가 계속 이렇게 좀 하면서 살란 말이에요. 누가 싸움에서 이기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싸움에서 이기느냐? 믿음 안에 비전이 있고 비전 안에 하나님 주신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잊지 말아요. 이거 굉장히 고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각인되지 않고 이것이 입술에서 터져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실패해요. 2017년 표어가. 인간의 실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가지고 살라? 하나님 주신 자신감으로 살라.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배짱 가지고 살라, 그 얘기예요.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붙들고 고집하면서 살아야 할 제목인가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열정이 필요하고 불이 필요합니다.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아멘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불이 필요합니다.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불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세우고 나를 젊은이답게 만드는 생명력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불, 오직 말씀을 붙들고 나면은, 예수를 바르게 믿고 나면은 현실이,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변은 우리 집 하나도 안 달라져요. 그런데 내 집안을, 내 방구석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지면은 내 입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내 마음이 달라.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서도요, 주변은 달라지지 않아요. 뭐가 달라진다고요? 누가 달라져요? 내가. 이렇게 좀 해봐요. 누가 달라진다고요? 내가 안 달라지면 그 사람 어디 갖다 집어넣어도 변화되지 않아요. 좋은 환경 속에 갖다 놔둬요. 이거 실험회 때 돼지를 좀 깨끗하게 하려고 방 안에다가 이쁘게 키웠는데 역시 돼지는 돼지더라요. 속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행복한 신앙 되고 잔치하는 인생이 된다. 여기까지만 드립니다.